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모두를 예배로 초청합니다. 영원 나타나시니 주님 찬양하라. 성도들은 주 앞에 모두 경배하라. 전사들은 하늘에 보좌옹이하네.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서로 화답하라. 주의 기사 말하고 위엄 찬송하라. 옛날이나 이제나 이 땅과 저 땅이 영원토록 주 찬양. 할렐루야. 주의 자비 넘치니 모두 찬양하라. 주의 섭리 고마워 모두 찬양하라. 우리 위해 행하신 크신 그의 역사 예수님의 근사.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날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전혀 내세울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지만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이 따뜻한 봄날 만물이 소생하고 꽃을 피우는 나무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여러 가지로 새 포부와 또 희망을 안기고 있지만 이 대내외적으로 밖으로의 나라와 또 우리 안의 이 정세로 인하여 또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도 주님이 이 심에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목숨까지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바로 서고 또 이국 큰 관세 전쟁이라는 무서운 그러한 쓰나미가 우리나라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또 국방력이나 여러 가지로 인하여 불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따뜻한 나라가 도래되어 우리 모두 걱정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성령을 부어주실 때 다 받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고 또 한 주일을 살아갈 때 희망차고 또 활기찬 삶으로 인하여 주위에서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부러워하며 자기도 거기를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무겁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구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우리 조경빈 청년께 감사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무엇 한다고요? 표현해야 된다. 예. 참 우린 표현할 줄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표현과 감사를 올리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표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표현 못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네. 저희는 몇 주 전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숲교회는 어게인 1844 마지막 재림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는가? 지구 역사상 하나님이 이 지구를 그냥 둘 수 없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심각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죄를 끊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그 유명한 노아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 세상은 그 범죄의 속도가 굉장히 놀랄 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무엇했다고요?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이 죄의 그 영향력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이 속절없이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육체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교회가 소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될 만큼 심지어 기독교회가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만큼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의 속도가 놀랍도록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죄악의 물결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약, 술, 담배, 동성애, 성범죄, 사기, 이것들이 지금 세상에는 물론이고 어디서도 일어난다고요? 우리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사기를 칩니다. 교인들이 대놓고 범죄를 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도 동성애가 들어왔습니다. 마약과 술, 담배는 이제는 청소년들은 다 노출이 되어 버렸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을 심취하고 맛보고 거기에 취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도낀 객낀이라 그랬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나 아닌 백성이나 이제는 거의 비슷하게 되었고 이제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어딜 먼저 올라간다고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젠 더한 세상보다 더한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는 것이죠. 안 그런 척, 아닌 척, 깨끗한 척 하지만 뒤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이 타락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러한 세상 속으로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이야 부모님 말 잘 듣고 이 부모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속에 있으니까 지금은 안전하지만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속에서 이 죄악의 영향력을 뚫고 이겨낼 수 있을까? 물들지 않고 이 아이들이 이 순수한 모습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저는 이 세상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말 잘 듣는 거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내 눈 앞에서는 잘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도덕적인 차원에서 지식적인 어떤 주입을 통해서만 교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잔소리로 교육하면 그저 내 눈 앞에서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 앞에 사라졌을 때는 모른다는 거죠. 먼저 아이들을 키운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다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애지중지 정말 잘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점점 아이가 성장하고 머리가 커서 중고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꾸 어렸을 때부터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튕겨 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나중에 이러한 세상의 물결을 더 많이 흡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아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울 때가 올 거라고. 그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집 이야기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내 자아가, 내 본질이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 스스로도 알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배울 만큼 배웠고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고 이렇게 또 착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것들은 다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포장지로 잘 쌓아서 몰래 하는 죄인이 있고요.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눈치 전혀 보지 않고 대놓고 죄를 범하는 죄인이 있는 것뿐입니다. 고로 우리는 다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걸린 죄인이 있고 안 걸린 죄인이 있을 뿐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기분 나쁜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다릅니다라며 왜 목사님 도매급으로 그렇게 다 나쁜 애 취급하냐고 따진다면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있다면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문제가 됩니다. 우린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가 오히려 더 위험하고 그런 자녀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현 주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감기에는 누가 없어요? 네, 장사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어느 하나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아, 그러면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어차피 뒤에서 딴짓 다 하니까 교육시키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건 그거대로 하지만 더 중요한 걸 가르치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뭐예요? 나는 철저히 죄인이다. 얘야, 너는 철저히 죄인이야. 너는 착한 게 아니라 착한 척하는 거고, 너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일찍부터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자녀들을 도덕군자로 만들고 착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지 말자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교회를 다녀도 평생 모르고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감춰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포장지를 다 뜯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아주 착한 아이로 키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저같이 착한 아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니십니까? 누가 웃었습니까? 지금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이미지였군요, 여러분. 정말 저같이 착한 아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밖에 나가서 놀 때 저는 혼자서 부모님 옆에서 착실하게 움직이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어린이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였죠. 현미밥을 아주 철저하게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완벽한 의인이었고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겉모습으로만 말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착한 아들이 되려고 교인들이 자꾸 착하다 그러고 역시 너희 아버지가 너를 잘 교육시켰구나 라고 하는 그 소리, 그 칭찬에 반응하고 거기에 맞춰 살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신실한 모 장로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나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조금씩 제 자신이 세상 죄에 물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가 괴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사춘기가 오고 머리가 커지고 성장하면서 이제는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신앙의 물이 빠지고 세상의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온갖 죄의 열매가 저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모르십니다. 왜요? 부모님 앞에는 저는 철저하게 의인이었고, 게다가 삼륜학교 기숙사 생활을 할 때는 아무도 부모님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몰랐기 때문에 외박 갈 때만 제가 착한 척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모습이 달랐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달랐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랐고, 친구들과 있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술, 담배, 게임, 성적인 유혹, 음담패설, 학교 폭력, 이런 유혹과 죄의 노출에 제가 노출되지 않았을까요? 노출됐을까요?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겠죠. 호기심에 의해서 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 죄의 이끌림을 제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속절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렇게 그 죄의 문턱을 넘나들려고 하는 그 찰나에 마치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물기 위해서 입에 거의 넣어서 물기만 하면 확 낚아챌 수밖에 없는 그 기로에 서 있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똑같이 친구들과 PC방을 가고 노래방을 가고, 비밀이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제가 그 문턱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성훈아, 멈춰야 된다. 거의 미끼를 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딱 잡아줬어요. 성훈아, 거기까지만. 제가 만약 그때 그 미끼를 물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저는 어딘가에 큰 중독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제 성격이 말입니다. 한번 맛을 보면 끝을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담배를 폈다면 꼴초가 되었을 것이고,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것이고, 게임을 제가 물었더라면 지금도 게임을 하는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음란물에 빠졌다면 저는 지금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너는 거기 가면 넌 죽어. 그래서 노래방을 가고 PC방을 가도 게임을 했고 노래는 가끔 불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줬을까요? 하나님, 너는 여기서 맛을 보면 너는 못 돌아오는 아이기 때문에 넌 여기서 끊어야 돼. 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고 부모님의 기도가 제 발길을 자꾸만 돌렸던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끈을 제가 뿌리치고 그 미끼를 물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이처럼 제가 죄인인 줄 몰랐고 그 죄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안식일 잘 지키고 교회를 잘 다니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절박하게, 더 철저하게 내 자존심을 깨트리고 내 실상이 어떤지를 보고 나서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깨닫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어렸을 때와는 다른 세상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자라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사단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뭘 보기가 무섭고 어디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기저기 널려있는 선악과를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막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결코 없고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뭘 먹고 안 먹고 뭘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잔소리로 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자녀들 다 놓칩니다. 목사 자녀들도 장로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드러난 범죄가 되든 그렇지 않은 죄가 되든 몰래 뒤에서 아닌 척하며 할 거 다 하는 범죄가 되든지 어쨌든 우리는 다 결국엔 그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타락을 멈추게 하려면 자꾸만 말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고치려고 해야 된다? 기도로 고치려고 해야 된다. 기도로. 기도하는 일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쁩니다. 잔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저의 여기 아들이 아침에 제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말을 자꾸 안 들어요. 그날따라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뭐가 매력죠? 잔소리가 매려워요. 그래서 이 잔소리를 속사포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번 더 참았습니다. 지우야 하지 마. 그랬더니 또 하는 거예요. 매를 대야겠다. 매가 또 매려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 앞에서 제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일명 기도 회초리입니다. 이거 제가 발명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우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우가 다 들으라고. 지우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우가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지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제 말을 듣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들으라고. 아니, 눈을 딱 살짝 떠봤더니 애가 말을 듣고 있어요. 아, 이 기도의 회초리 효과가 좋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그때 말 안 들었으면 제가 무릎 꿇으려고 그랬어요. 앞에서 그냥. 들을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 회초리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앞에서 잔소리를 하고 회초리를 드는 부모보다는 자식의 죄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의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부모님한테도 잔소리 들어도 기분 나쁜데 남의 집 자식 간섭한다고 잔소리를 하면요, 남의 부모로부터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쁜 게 100배가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남의 집 자식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야, 너 핸드폰 하지 마라. 야, 너 왜 그렇게 하고 왔어? 너 왜 밥을 남겼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시여, 남편이 미워 죽겠죠? 소리 지르고 막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남편 안 바뀝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속으로 하지 말고 남편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좀 살려주옵소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왼수 중에 왼수 이 남편을 고쳐주시던지 아니면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는 해줄 거 아니에요. 이 남편을 바꿔주던지 내 마음을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쵸?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거의 둘 다 일어날 거예요. 남편이 그 기도를 보면 어떡할까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 드디어 심각하구나. 아유, 내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이 아내가 지금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말을 잘 듣겠죠.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들이시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가 막 잔소리로 퍼붓고 화를 내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화내고 막 문 쾅 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잔소리 듣기 싫으면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큰 소리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내가 지금 이상해졌습니다. 아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아내가 그런 기도하는 내 모습 바라보고 어떨까요? 참, 야, 이게 기도의 효과예요, 여러분. 기도는 속으로 하든 큰 소리 하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그래서 이 아내가 화를 내고 싶어도 남편에게 화를 못 내는 거죠. 웃는 얼굴에 뭘 못 뱉는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기도하는 얼굴에 욕 못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잔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고 내 기도 소리를 들리게 하자. 아멘. 또 한 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죄를 쉬게 하고 죄는 기도를 쉬게 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하는 절실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것이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아멘.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큰 통찰을 줍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의인이 다른 게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절없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할 능력도 사라지게 되어서 속절없는 죄인이 되어버린다. 우리 하늘숲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해결하라 보면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상태로 머물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도덕군자 마냥 눈치 살살 보면서 아닌 척, 깨끗한 척 감춘다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 상태를 깨닫고 내 스스로를 자가 진단하여서 내가 정말 파렴치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를 더 이상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굴복하고 무릎 꿇고 더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결국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깨지고 더럽혀져도 끝까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오히려 지금은 더럽지만 하나님을 그 더러운 상태에서 찾는 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찾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따라합니다,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사람, 안 넘어지는 사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요, 실수에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근데 누가 죄인이냐면 넘어진 다음에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넘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머물지 말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죄에 걸려 넘어져 엎드려져서 울지 말고 다시 주님 손 잡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쇳덩어리가 돼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기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영이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너희들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복을 안 줄 거야, 나 너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기록할 때 그분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자식이 잘못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영이 떠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원래 있었습니다. 누가 찾지 않은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당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의 그 죄마저도 하나님이 지금 떠안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했지만, 사실은 원래 순서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죄를 선택하고 그 세상의 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경은 술 먹는 게 죄라고 아니라고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의 동의어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결국 우리의 운명이 술 취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무엇 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던지. 술 취하지 않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않은 방법은 무엇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놓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라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술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이 타락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물론이고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학교 시간에 아까 좀 전에 성령 기도회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안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는 세상 쾌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에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리스크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만 가까이 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계속 뭔가를 사들여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성에 자꾸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음식에 약합니다. 다 사람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에 약할까요? 저도 여러 가지 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다 공개하면 여러분 다 놀래 자빠지고 아마 교회 다 떠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공개합니다. 저는 아까 제 어릴 시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 속에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제 약점 리스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입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더러워진 게 입입니다.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과 이제 잘 이렇게 지내면 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입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음담, 패설에, 욕설에, 그 다음에 이제 남 놀리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참 얼마나 이 입이 요상한지 정말 제 입을 거쳐가면 참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이 참 재밌어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놀리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입이 문제인 거예요. 이 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 습관과 이 더러움이 여전히 묻어나서 신학과 한 3학년 때까지 제 입에서 더러운 단어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제 내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준비를 잘해야지. 군대 가서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군대 가서도 전도하리라. 막 성경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가면은 여러분 막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요.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훈련해야 되고 그러면 쉬는 시간에 이제 내 몸 안에 딱 들어오면은 막 다들 욕하고 난리 납니다. 막 별의별 욕들이 막 근데 저는 혼자서 거기서 거룩한 척 이제 가만히 기도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이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냐고 막 칭찬하고, 야, 너 대단하다. 너 안 짜증나냐? 화를 안 내는 거예요.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늘 인상이 늘 밝고 또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어느 날 이제 제가 거기서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 속에서 내가 여기 재림꾼이로서 모본을 보여야지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한 선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원아, 나 진짜 어젯밤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했더니 야, 네가 어제 잠꼬대로 욕을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듣고 깜짝 놀랐대. 누군가 했더니 단 한 번도 욕이란 욕은 안 해봤고 너무나 천사 같았던 너가 욕을 하더라.
이야,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잘 때는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의식이 있든 없든 정말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나는 쓰레기구나. 여러분 혹시 저 때문에 말에 상처를 받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뭐 농담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뭘 할 때 상처받은 분이 계시죠 벌써? 그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때 이제 무엇 하셔야 되냐고요? 저를 위해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욕하시면 안 돼요. 예. 기도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나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제가 목회 나가기 전에 청산하지 않으면 저 목회 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해 주셨고 성령으로 제 입을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욕을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잠꼬대로 했는지.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아예 이 입을 봉해버렸어요. 예,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실수할 수도 있겠죠. 농담이라든지 뭐 말로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될 때인 것을 깨닫고 제가 회개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도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입이 더럽습니다. 제 발이 더럽습니다. 제 손이 더럽습니다. 제 생각이 부패합니다. 저는 음란합니다. 저는 악독합니다. 주님,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저의 더러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가시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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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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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갖고 있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앞에 죄가 드러났을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죄 앞에서 절망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가 발견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이 발견되고 상처가 보이고 실수가 보일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늘숲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